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전반부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again, 다시 또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앞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사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데 열매를 바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농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열매를 바치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포도원을 맡았지만 농부들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제때 바치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혼인잔치 비유는 처음에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쪽 이야기는 포도원 이야기고 한쪽은 혼인잔치 이야기지만, 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런 자는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합당한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늘나라, heaven, 저 북쪽 하늘 끝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계신 곳,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저 하늘나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하면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s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죠. 그럼 이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아오는 자가 있고 나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한 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잔치에 초대할 때 손님을 2번 부릅니다. 한 번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먼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한 달 전쯤에는 미리 초청장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지금 오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보냅니다. 지금 두 번째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붙잡아 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잔치에 초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인의 자유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드낫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 성경과는 다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너는 믿어야 한다,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하고 정해놓으면, 사전에 정해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런 칼빈주의 교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라고 부르셨지만 그 사람들은 오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왕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자,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아오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 준비는 왕이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를 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로 거저 참여합니다. 부르심에 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서 즐기기만 하면은 그 잔치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왕의 초대를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길로 갔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농장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습니다. 왕의 초청보다도 이 세상에 속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장에도 가지 않고 장사하러 가지도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장차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왕은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에 태웠습니다. 왕이 잔치에 초대하면은 잔치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왕국에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집니다. 어느 불요? 지옥불에서 태워집니다. 이제 왕은 처음에 먼저 초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장차 환란기가 끝나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잔치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바로 잔치에 손님으로 와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은 이 환란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잔치에 들어오겠지만 어떤 이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잔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큰 길로 가서 사람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부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더 크게 열고 널리 사람들을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혹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나쁜 자도 들어오고 좋은 자도 들어옵니다. 나쁜 자나 좋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나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가운데 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 자들, 곧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왕국에는 주님을 믿는 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에는요, 알곡 이외에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수가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둘 다 마지막 수확기까지는 다 자라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솎아내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자리에서 이 합당하지 않은 자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잔치를 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할 때 잔치를 주관하는 쪽에서, 주인 쪽에서 참석자들에게 초청장과 함께 미리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비해가지고 오실 때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이거 안 입고 오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미리 줍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보내준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 자신의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는 개역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고운 아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 right behavior. 그러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righteousness,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시는 그분의 의를 옷 입을 때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복,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새 등불을 켜두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면요, 잔치하는 집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은 캄캄합니다. 거의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불빛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밤 기온은 대단히 춥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실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납니다. 만약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이를 갈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거기에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결코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는 고통을 느끼고 자기가 왜 이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후회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모진 형벌을 받아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종말은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초청장 보내가지고 초청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주인의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불러 모았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선정된 자는 누굽니까? 초대에 응한 자를 말합니다. 사전에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얼마든지 와도 좋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누가 선정된 자입니까? 초대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선정된 자는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정된 자입니다.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언제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겠다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혹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선정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초대를 받아들여야 선정된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가라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택한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방주에 들어오고 누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고.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은혜로운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서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하고 친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 왕, 그 헤롯 왕을 추종하는 헤롯 왕을 따라다니는 헤롯 당원들과 서로 힘을 합칩니다. 어떤 일로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한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평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Master, 선생님.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Lord,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긴장을 좀 풀고 그러면은 함정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율법에 비춰볼 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할 겁니다.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같이 있어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품은 죄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대답을 해도 함정에 걸리고 저쪽으로 대답을 해도 결국 함정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결코 선한 의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을 시험하는 위선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왜 위선자입니까? 겉으로는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사람들의 체면이나 눈치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막 칭찬하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곤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역시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떡합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세리들이
그 집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세금 안 내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이미 세금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만 잘못 말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세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 로마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그 화폐에는 카이사르 시저 황제의 초상화와 또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초상과 그 위에 쓰여 있는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금을 바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거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자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카이사르의 돈을 쓰고 있고 카이사르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사회에서 그의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교역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은 당연히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옳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대답이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러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성경 강의 말씀, 와, 놀랍다. 와, 이런 뜻이 놀라긴 하는데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라고 감동받고 그걸로 거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혼인잔치를 베푼 그 왕과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땅에 있는 환란기 이 성도들, 유대인들은 하객들로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부의 옷을 받았습니다. 아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옷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장차 주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울 때 그 천년 왕국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카이사르에게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법과 규칙도 마땅히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 혹시 교통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나오면요, 그런 것도 떼어먹지 마시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